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신앙생활하고 믿음 생활하는데요, 우리는 내가 좀 성숙한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가 정말로 참 부흥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는 그런 마음을 다 가지고 있고 또 그런 소망을 우리는 다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성도들과 많은 교회들이 이제 다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운동을 많이 벌이고 있어요. 초대교회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요, 왜 초대교회로 돌아가냐고 하면 이 초대교회가 그렇게 부흥하고 그 초대교회가 그렇게 놀라운 신앙의 성숙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그렇게 초대교회로 돌아가서 신앙의 성숙을 이루고 정말로 우리가 교회의 부흥을 한번 이루어 보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라고 말하는 것이 오늘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외치는 그 모티브의 이야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초대교회로 돌아가려면 어떻게 초대교회로 돌아갈 수가 있는가? 초대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떠한 사건이 있었고 성도들과 교회가 어떤 모습이었는가, 이것을 볼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경에 있는 말씀 가운데 더 주목하고 우리가 더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는 말씀이 어디냐고 하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의 그 아름다운 부흥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을 열심히 묵상하기도 하고 또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고 하면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신앙의 성숙이 되기를 원하고 있고요, 또 모든 교회가 큰 부흥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기를 그렇게 꿈꾸고 있지만은 그것들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죠. 또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쭉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고민거리가 되어지고 그것이 오늘 우리의 아픔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왜 초대교회와 오늘 우리들이 열심히 섬기고 있는 이 현대교회는 그런 차이점이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그렇게 성령 충만했고 초대교회는 그렇게 성령의 역사하심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났는데 왜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도 별로 일어나지 않는 것 같고 우리가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고 싶은데 우리가 기도도 잘 하지 못하고 또 우리가 예배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데 오늘 우리 속에서 역사가 일어난 것 같지도 않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손은 들고 우리가 외치고 있는데 한 주간 동안 돌아봐도 기적이 일어난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더군다나 1년을 돌아봐도 기적이 일어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다면 오늘 우리는 말이죠, 우리가 꿈꾸는 것,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게 과연 뭘까라고 고민하게 되는 것이죠. 왜 초대교회와 현대교회의 차이점은 과연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이죠, 이 초대교회와 현대교회의 이런 차이점을요, 우리가 한마디로 말할 수 있다면 그 한마디가 무엇이냐고 하면 바로 본질의 차이다 이런 얘기예요. 초대교회와 오늘 우리 교회와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본질적인 차이가 있느냐? 잘 들어보세요. 초대교회는 말이죠, 사도행전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날 때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이 성전 문 앞에 와서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돈을 달라고, 나에게 은이나 금을 달라고 손을 내밀고 구걸하는 자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베드로와 요한은요, 은과 금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을 향해서 외친 한마디가 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가라. 그래서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은과 금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그랬더니 말이죠,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나고 뛰어가고 걸어가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됐더라. 초대교회는 그랬어요. 은과 금은 없어도 그들에게는 뭐가 있었느냐? 예수님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반면에 오늘 이 현대교회는 말이죠,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요 은과 금은 너무나도 풍성합니다. 그렇잖아요? 너무너무 풍성해요. 그런데 현대교회 안에는요 무엇이 없냐고 하면 예수님이 안 계시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현대교회는 말이죠 은과 금이 풍성함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어떤 일들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시면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편안함을 제공합니다. 좋은 의자, 그죠? 좋은 음향, 좋은 영상, 하여간 여러분 최고의 안락함이 여러분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교회에서는 말이죠 그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고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교회 안에는 은과 금이 풍성하다는 겁니다. 또 여러분 보세요. 요즘에 교회 안에는 말이죠 많은 성도들에게 불편하지 않도록 뭔가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해서 예배 시간까지 단축을 합니다. 그렇잖아요. 옛날에 초대교회는요 한번 말씀을 전하면 밤이 샜어요. 근데 요즘은 12시가 넘어가면 안 돼요. 그 안에 끝내야 돼요. 저도 무단히 애를 쓰는데 전 죽어도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오신 분들은 그냥 아예 우리 교회는 12시 반까지다 라고 생각하고 오시면 돼요. 왜 여기 교회에 이렇게 오래 예배를 드리지? 그러면 은혜가 안 돼요. 1시까지 하려고 하는 거를 목사님이 30분 땡겨준다. 그러면 은혜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럼 되는 거죠. 근데 보십시오. 요즘에는요 이 편리함을 제공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예배 시간을 줄여갑니다. 시간을 점점 단축시켜 갑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말이죠 때로는요 어떤 일까지 있냐고 하면 예배 횟수를 막 줄여나가요. 그래서 어떤 때는 밤 예배를 드리지도 않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어느 교회는 수요 예배를 밤 예배를 드리지도 않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말이죠 점점 이렇게 모든 예배를 줄여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편안함을 누리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재미로 여러분 취미생활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위로부터 저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평안함이 임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은요 오늘 내가 이 성전에 와서 여러분끼리 재밌게 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큰 기쁨을 주실 때 그때 우리가 그 기쁨을 누리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절대로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예수님을 본받아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야 됩니까? 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까?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한번 해봅시다. 내가 곧, 시작. 내가 곧 길이요 할렐루야.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대요. 그래서 우리는 말이죠 주님만을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만을 따라가셔야 돼요. 왜?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성가에 보니까요 그런 찬양이 있더라고요. 주님만이 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이런 보험동화가 있더라고요. 한번 여러분 주님이 길이시다 라고 하는 거 생각하면서 한번 그 후렴 부분만 한번 같이 한번 해봅시다. 주님만이 이 길이오니.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함. 다시 한번 주님만이 길이오니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만이 길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만이 길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이죠, 우리가 그 주님의 길을 따라가야 되는데 따라가지 못하면 자, 우리는 어떤 자들의 모습이 되어지느냐? 우리는 멸망의 길로 들어갈 수밖에 없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주님이 가신 길은 어떤 길이었을까요?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에 보니까요, 오늘 주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셔요.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8장 3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읽어봐요.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오늘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데요,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다른 길로 가면 안 된다. 이 길로 와야 된다. 근데 그 길은 어떤 길이냐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냐고 하면 예수님은 이렇게 또 말씀하셔요. 그 길은 좁은 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3절 말씀해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길이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린 따라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근데 그 길을 따라감에 있어서 그 길은 어떤 길이냐고 하면 오늘 우리가 멸망과 죽음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인데 그 길은 좁은 문과 같은 길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말이죠, 그 길로 들어가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넓은 길로 가기를 좋아한대요. 넓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좋아한대요. 왜요? 그 문은 우리를 멸망으로 인도하고 그 문은 정말로 우리로 하여금 죽음으로 인도하는 문인데, 근데 그 문은 넓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은 크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쪽으로 가기를 너무나 좋아한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말이죠, 오늘 우리는 주님만을 따라가는,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자들의 모습이 되셔야 되겠는데, 그러려면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주님이 걸어가신 발자국을 여러분들이 밟고 그대로 주님을 따라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생명이 있고 거기에 은혜가 있고 거기에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영화를 여러분 한 번씩 봤을 거예요. 이 전투 영화를 보잖아요. 그러면 말이죠, 앞에 지뢰밭이 있어요. 앞으로 가야 되는데 지뢰밭이 쫙 펼쳐져 있어요. 근데 사람이 못 모르고 막 뛰어가다 보니까 막 펑 터져갖고 사람이 죽는 거예요.
서대장이 어떻게 합니까? 잠깐 서라. 그리고 지뢰를 감지할 사람을 한 사람 먼저 앞에 내보내요.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뒤에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 사람이 말이죠, 먼저 한 발짝 움직이면서 어떻게 합니까? 지뢰를 감지하는 거예요. 이상이 없으면 거기 한 발을 놓고, 또 감지해서 이상이 없으면 한 발을 놓고, 거기다가 표시를 해놓습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그 뒤에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발자국만 따라가야 돼요. 만약에 어떤 사람은 말이죠, 나는 귀찮아, 나는 그냥 갈래 하고 다른 데 발을 딱 집었다가는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뢰를 밟고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여러분, 주님을 내가 따라간다, 내가 주님의 길을 따라간다 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발자국을 밟고 가는 것과 같은 것인데, 그것은 바로 그거예요. 오늘 지뢰밭을 지나가는 군인들이 그 지뢰밭을 한 발자국 걸어가는 앞사람을 따라서 말이죠, 그 발자국을 그대로 밟고 지나갈 때 그 사람이 죽지 아니하고 살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발자국을 여러분들이 밟고 지나갈 때 오늘 우리는 생명을 얻을 수가 있고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가 있고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자가 되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은 말이죠, 그는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이후로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내 몸에는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사람들에게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 누구든지 나를 좀 괴롭게 하지 마. 나는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야.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요, 예수님의 발자국을 따라갈 때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아간 자의 모습이 되느냐? 바울처럼 오늘 여러분들도요,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귀한 자들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손자가 말이죠, 집에서 있으면 엄마 아빠가 아이를 키워줘도 좋겠지만 요즘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이 아이를 키워주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하는 것을 그대로 얘들이 보고 따라합니다. 할아버지가 아이고 허리가 너무 아파,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허리야 막 이렇게 걸어가잖아요. 그러면 애들도 말이죠, 집에서 보면 어느 때 보면 애들이 허리 조그만 애들 손을 딱 대고서 말이죠, 이러고 걸어간다니까.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허리야 이러고 걸어간다니까요.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아이가 그 할아버지를 계속 보면서 하루 종일 할아버지와 함께 생활하면서 그 할아버지의 흔적을 자기가 그냥 자기도 모르게 습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와서 집에 있으면 애들이 할아버지와 함께 생활했던 그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는 거예요. 저는 가끔 놀랄 때가 있어요. 뭐냐고 하면, 가끔 제가 이렇게 집에서 말이죠, 이렇게 우리 딸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으면 그 딸 모습 속에서 우리 어머니 모습이 나온다니까요. 우리 지은이가 이 땅에 태어나고 6개월 만에 어머니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지은이는 할머니 생각이 안 날 거예요. 근데 신기한 거는 말이죠, 얘가 집에서 뭘 하는 걸 가만히 보고 있으면 우리 어머니가 하는 것처럼 똑같이 보인다니까요. 흔적이 있어요. 그 속에 흔적이 들어있다고요. 왜 그런지 알아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그것을 갖다 피라고 얘기해야 돼요. 핏줄이라고. 근데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발자국을 따라가면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여러분 속에 남아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길이 되셨으니 그 예수님만 따라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의 발자국이 생겨나고, 그리고 내가 그 예수님을 따라서 그 길을 걸어갈 때 오늘 여러분은 최고의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오늘 여러분들은 최고의 축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귀한 자가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따른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 여러분, 이게 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말이죠, 가끔 그런 얘기해요. 나 예수님 믿는데요, 나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데요, 나 아직은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요, 나 지금 주님의 제자가 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우리는 말이죠, 무엇인가 그렇게 고백할 때가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의 뜻이 과연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들에게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고 내가 제자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셔요. 너희 속에 있는 믿음의 본질이 무엇이냐? 그 믿음의 본질이 분명하여질 때 비로소 너희는 나를 믿는 자가 될 것이고 너희는 나를 따라오는 자가 될 것이고 너희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말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내 제자가 될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8장 34절에 있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진다고 하는 것, 자, 이런 모든 것들의 믿음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딱 제시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뭡니까?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뭐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세 번째는 뭐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다. 이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본질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이제 3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자, 예수님은 어떤 말씀으로 이제 말씀을 시작해 가고 계시냐고 하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셔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누구든지. 여러분, 우린 잘 아셔야 돼요. 누구든지 다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요, 또 다른 무리 속에 속해 있는 사람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든지 다 얼마든지 예수님을 다 따를 수 있는 자들의 모습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고 하면,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은 먼저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 예수님 따를 수 있지만 믿음의 본질을 분명히 아는 사람만이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주님의 제자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귀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로부터 시작이 되어질까? 예수님이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죠. 자기를 부인하는 것, 이것으로부터 우리의 믿음은 시작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부정한다고 하는 것이 뭡니까? 나는 내가 아니다 이겁니까? 자신을 부정한다고 하는 것은요,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확립하는 겁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이 사춘기를 거쳐가는데 어떤 부모는요, 우리 애가 사춘기를 말이죠, 좀 간단하게 지나갔으면 좋겠다고 그러고, 또 어떤 분은 말이죠, 우리 애가 사춘기를 그냥 넘어갔다고 너무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하는 얘기는요, 아주 상당히 충격적이더라고요. 사춘기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사춘기가 다른 게 아니고 그 아이가 태어나서 자기가 처음으로 말이죠,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는 시기가 사춘기랍니다. 나는 어디서 왔지? 나는 누구지? 나는 왜 태어났지? 이러한 것을 자기 자신에게 처음 물어보는 게 사춘기라는 거예요. 만약에 아이가 태어나가고 말이죠, 처음부터 말을 할 수 있으면 딱 태어나가지고 엄마한테, 엄마 내가 왜 태어났어? 엄마 내가 왜 낳지? 엄마 내가 어떻게 왔어? 물어보면 좋겠는데 처음에 말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자라나다가 13살, 4살쯤 되어가지고 사춘기를 맞이하는데, 그때 나는 과연 누구냐? 나는 왜 태어났을까? 이러한 것들을 자기 자신에게 계속 질문하는 게 사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학생들이, 여러분 자녀들이 사춘기를 지날 때 너무 아주 혹독하게 이 아이가 사춘기를 지나갔다라고 하면 그 애들은 생각이 깊은 애들이라는 거예요. 생각이 없는 애들은 쉽게 지나간대요. 이걸 아무 근육도 쉽게 지나간대요. 그냥. 근데 생각이 깊은 애들은요, 이거 갖고 고민하는 거예요. 그 답을 찾기 위해서. 그래서 사춘기를 호되게 겪은 아이들이 똑똑한 아이들이랍니다. 내 얘기가 아니고 그분이 하는 얘기예요. 청소년 학자가 하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 나는 과연 누군가, 이 정체성을 확인하는 게 우리 신앙인 중에서 첫 번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하면 그건 이런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나를 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와 같은 태도에서 우리가 믿음을 시작하는 것이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와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말이죠, 우리는 너무 당당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정말 당당하셔야 돼요. 믿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예? 우리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으면 우리는 능치 못함이 없어요. 다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그래서 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차원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에게 묻는 질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여러분의 명함을 내놓을 수 있을 때 그 명함을 주면서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아, 내가 이 회사의 CEO라고, 아, 내가 이 회사의 이사라고, 아, 내가 이렇게 아주 훌륭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나의 명함을 자신 있게 내놓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교회에 와서도 말이죠, 사람들 앞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도요, 우린 너무 당당해요. 그래서 말이죠, 하나님 잠깐만 계세요, 그건 틀렸어요, 하나님 틀렸어요, 이게 맞는 거예요 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막 일을 주도해 나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딴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 앞에서, 그 주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나를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자기를 부인하는 우리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어떤 사람의 모습이었냐고 하면, 그는 스스로 이야기하기를 자기는 의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정말 너무 훌륭한 사람이었고요. 이 사울은 말이죠, 정말 자기 자신을 너무나 의롭고 거룩하게 여기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말이죠,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는요, 그는 어떤 자의 모습이었는지 아십니까? 바울이 스스로 고백하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빌립보 3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도 자,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깨끗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 그렇죠. 근데 나는 더 그것보다 훌륭한 사람이에요 라고 말하는 게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말이죠, 오늘 이 바울이 자기의 육체를 신뢰했던 바울, 그리고 자기는 대단한 사람이라고 여기고 있던 바울, 그리고 자기는 자랑할 것이 너무나 많다고 생각하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 바울이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었을 때 오늘 바울은요, 어떤 자의 모습이 되었느냐? 오늘 바울은 자기 자신을 부인할 줄 아는 자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자, 7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이니라.
자, 오늘 바울은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옛날에 그렇게 자랑하던 것, 내가 옛날에 그렇게 자신 있어 하던 것, 내가 그렇게 옛날에 대단하게 여기던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이 내가 예수님을 따르려고 내가 예수님 앞에 나와봤더니 이게 다 더 이상은 나에게 유익이 아니라 해로운 것으로밖에 여겨지지 않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또 8절에 있는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과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가 옛날에 예수님 따르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자기의 육신의 자랑거리들, 이러한 것들을 내가 예수님을 따르면서 가만히 보았더니 더 이상은 이것이 자랑거리들이 아니라 배설물과도 같은 것으로밖에 여겨지지 않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말이죠, 여러분들 화장실에 가셔서 그 배설물을 잘 받으셔갖고 그걸 유리병에 잘 담아가지고 그걸 여러분 장시장에 잘 모셔놓고 계신 분 계십니까? 그런 분 계세요? 아마 그런 분이 계시면 사람들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할 거예요. 저분은 좀 여기 좀 갔다 와야 될 것 같다고. 그렇죠? 배설물은요 가차 없이 버립니다. 그거를 보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냥 갖다 버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바울은요 바로 그런 모습이 되었다는 거예요. 언제? 예수님을 따르고 난 이후에. 로마서 7장 18절 말씀해 보니까 또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자기 속에 자기는 선한 것이 너무나 많은 줄 알고 있었는데, 그런데 가만히 봤더니, 예수님을 따르면서 가만히 봤더니 자기 속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한 단계 더 나가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오늘 바울은 말이죠, 자기 자신이 그렇게 의로운 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시 가만히 바라봤더니 자기가 죄인 중에 가장 나쁜 죄인 중에 한 사람이었다. 오늘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읽어봐요.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할렐루야. 나는 지금 여기 서 있는 이 모습은 나의 잘남, 나의 똑똑함, 나의 풍성함, 나의 의로움, 나의 선함, 이러한 것이 된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여기 서 있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디로부터 시작이 되어지느냐? 바울처럼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깨달아지는 순간부터 여러분의 믿음은 출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롭게 변화받은 사람들의 모습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이전 것은 다 지나갔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 다 지나갔습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고백하며 여러분들의 믿음이 아름답게 출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요 자,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건 또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셔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고 내 십자가를 내가 짊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이 말씀이에요. 따라합시다.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믿고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요,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짊어지는 거라, 이런 얘기예요. 오늘날은 우리가 신앙 때문에 핍박을 받는 일은 거의 없죠. 아마 여러분들 교회 간다고 해서 누가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은 없잖아요. 제가 옛날에 어렸을 때 자랄 때만 하더라도요, 저희 시골 교회에 어떤 한 집사님이 오셨는데, 그 집사님은 남편이 어찌나 그냥 교회 가는 거를 박해를 하든지 말이죠, 이분이 새벽 예배 나와서 기도를 하니까 그날 새벽에 오셔갖고 이분이 머리채를 끌고 그걸 봤어요, 제가. 그러더니 그날 가가지고 집에 가셔갖고 작대기로요, 그 부인을 엄청나게 막 패가지고요, 그분이 그냥 온몸이 다 그냥 막 그냥 막 깨지고 말이죠, 막 이렇게 됐잖아요. 근데 그 다음날 그분이 또 새벽 예배를 나오셨더라니까. 제가 어린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줌마 그냥 나오지 말아요. 왜 자꾸만 나와 매 맞으면서 그냥 집에 가만히 계시지. 근데 그 아줌마는요, 계속해서 나와서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계시더라고요. 옛날에는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참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많은 핍박이 있었어요. 저는 우리 부모님, 어머님, 아버님이 원래부터 신앙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교회에서 제가 집에서 일을 하다가 힘들고 그러면 저는 교회로 도망갔어요. 일하기 싫으면 저는 교회로 도망갔다고. 왜요? 집에 일거리가 암만 많아도 내가 교회가 있으면 우리 식구는 첫째 노타치야. 제가 시골 살았잖아요. 농사일이 얼마나 많아요, 가을에. 그러면 저는요, 토요일 날은 무조건 내고 밥 먹고 교회로 갑니다. 왜 그런지 알아요? 제가 그때 교회에서 반주를 했거든요. 초등학교 제가 5학년 때부터 반주했어요. 5학년 때부터. 그러니까 저는 한 가지 면목이 있어요. 나 교회 가서 연습해야 되는데, 주일날 쳐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를. 그냥 연습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머니도 노타치, 아버지도 노타치예요. 근데 그때요, 저와 함께 같이 신앙생활하던 동네에 1년 선배 형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은요, 아버지 어머니가 교회를 안 나왔어. 그래서 학생 때 말이죠, 교회를 오잖아요, 집에를 가면 문을 잠가버린대. 대문을 못 들어오게 대문을 잠가버린대. 그래가지고 대문을 넘어가지고 들어갔더니 아버지가 바깥에서 딱 기다리고 있다가 작대기를 들고 있다 기다리고 있다가 말이죠, 그냥 이놈은 다리를 부러뜨려 버리겠다고 말이죠, 엄청나게 막 팬 거예요. 근데 다음날 또 교회로 왔어.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렇게 핍박하던 그 부모님들이 다 예수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다가 집사 권사돼 갖고 다 돌아가셨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은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 때문에 그런 핍박을 받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도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분은 정말로 참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왜? 순교자적인 삶을 살아가시는 분이니까요. 자, 그런데 말이죠, 예수님이 처음 교회를 세웠을 초대교회는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됐어요. 그 십자가가 뭐냐고 하면 바로 그것이 희생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그 십자가를 지는데 말이죠, 그 많은 환난과 핍박을 다 맞음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은, 왜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따라가고자 그렇게 애썼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 예수님 따라가면서 사람들은 순교당하고 왜 그렇게 매를 맞고 사람들이 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었을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여러분 그런 큰 신앙적인 핍박은 없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에게는요, 내 십자가가 있다고요. 그 십자가는 뭐냐고 하면 내가 하기 힘든 거, 내가 정말로 괴로운 거, 나의 삶 속에 고통스러운 거, 이게 십자가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냐고 하면 믿음의 본질은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왜 그 십자가를 져야 하는가? 주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왜 우리가 그 십자가를 지어야 하는가?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마태복음 13장 말씀을 읽다가 보면 예수님은 두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셔요. 첫 번째 이야기가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밭에 가서 일을 합니다. 남의 사람의 밭을 빌려가지고 거기다가 곡식을 심겨서 막 일을 쟁기질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막 부그덕거리더라는 거예요. 이게 뭔가 파봤더니요, 이만한 독이 하나가 나왔는데 그 독 속에 말이죠, 온갖 금은보화가 꽉 차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사람이 어떻게 했느냐,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았대요. 그래가지고 그 돈을 다 갖다가 그 밭을 샀대요. 그리고 이 사람은 기뻐했대요. 자, 여러분, 왜 이 사람이 그 밭을 샀을까요? 왜 이 사람이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샀을까요? 그 밭 속에는 보물단지가 들어있어서. 그 밭은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 할지라도 더 값지기 때문에 팔아서 그것을 산다는 거예요. 또 한 이야기는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창인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였는데 이 사람이 가다 보니까 아주 값진 진주를 발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말이죠, 얼른 돌아와가지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왜 샀느냐? 그 진주는 자기의 모든 전 소유보다도 더 귀하고 값진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 사람은 그것을 팔아서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자의 모습이 되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일,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값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꺼이 내 십자가를 짊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내 십자가를 져야 되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 그만큼 귀한 거예요. 내 소유를 다 팔아서 밭을 사는 것처럼 여기에 더 귀한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자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있는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그게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할렐루야.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그 일에 있어서는 내 생명조차도 나는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왜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곳에 더 귀하고 더 복되고 더 아름다운 것이 있기 때문에 내 생명조차도 나는 포기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지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38절에 있는 말씀인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십자가를 지지 않고 주님을 따라오면 주님은 그런데요, 너는 아니야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내 십자가를 지는 것,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주님을 따라가는, 그리고 그것이 믿음의 본질이었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십자가를 기쁜 마음으로 잘 짊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이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요, 여러분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그 말씀은 무슨 말이냐고 하면
현재 명령형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해요. 내일 따르라는 게 아니고 지난번에 따랐으니까 그거로 독하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이 다시 여러분 찾아오면 내일 아침은 또 여러분들에게 오늘이 되는 거잖아요. 오늘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예요. 오늘 주님은 언제나 여러분들에게 오늘 현재 여러분들이 무엇이 행할 것을 주님 말씀하시지 미래의 것들을 주님 말씀하시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말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고 하면 지금 열심히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의 모습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난 내일 따라갈게요, 나 지난번에 따라갔잖아요, 이러면 안 되고요. 오늘도 또 다시 돌아오는 내일의 오늘도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의 모습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주님만을 따라가다가 보면 주님이 길이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어떤 자가 되어지느냐, 그 길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니까 어느새 내 인생이, 나의 발걸음이 저 천국으로 인도함 받는 귀한 자의 모습이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말이죠, 여러분, 시편 기자는 그래요. 우리의 인생에 강건하면 70이요 80이라도. 근데 우리의 인생에 주신 하나님의 연수는 120세랍니다. 우리 에덴교 성도들은 다 120세까지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귀가 흐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을 크게 하신 분만 120세까지 하십시오. 나머지는 그냥 알아서 사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 120세가 되기까지 눈이 흐리고 귀가 흐리지 아니하고 눈이 흐리지 아니하는 아름다운 은혜가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은 무효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이 되셔야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고 하면 우리는요 주님을 따라가야지 주님을 앞서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마가복음 8장 31절과 33절 말씀에 보니까요, 자, 거기 그런 말씀이 나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하였다. 이게 무슨 얘기냐고 하면 예수님께서 말이죠, 자, 나를 따라올지라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베드로가 말이죠, 예수님이 가는 길의 앞에서 나는 앞으로 이렇게 갈 것이다 라고 했더니 베드로가 그 길을 딱 막고요, 그 앞에서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 무슨 소리를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 절대 그런 일 없을 겁니다 라고 하면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앞으로 나서는 자의 모습이 되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마가복음 8장 3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자, 한번 띄워볼까요? 33절. 자, 없으시면 성경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봐요. 33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따라만 가셔야지, 예수님 앞에 서시면 예수님 뭐라고 그러신다고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의 모습이 되어져야 한다. 이게 믿음의 본질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이죠, 이제 오셔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신 다음에 여러분, 그 산상수훈의 결론이 무엇이냐고 하면 마가복음 7장 2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여러분 산상수훈의 결론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처음부터 시작. 나더러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갈 수가 있다. 아버지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을 믿는 것이요 그 아들에게 영생이 있음을 아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여러분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 말씀을 순종해서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귀한 모습이라고 예수님께서는요 산상수훈 결론에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아 그래, 나도 이제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야지, 나도 주님을 따라가야지, 그래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지 라고 우리는 결단을 해요. 그리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를 못한다는 거죠. 왜 그럴까? 그 이유가요,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이고, 두 번째, 자기 십자가를 지기가 어렵기 때문이고, 세 번째, 예수님을 따라가기가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세요? 그럼 병도 고치고 마음도 평안해지고 사업도 잘 됩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만사가 다 형통합니다. 우리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들은 말이죠, 아 그래, 예수님 믿으면 병도 고치고 마음도 평안해지고 사업 잘 되니까 예수님 잘 믿어야 되겠다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그게 믿음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도리어 여러분의 자기 자신을 스스로 자꾸 부인하는 거예요. 연약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연약한 여러분들을 강건한 자의 모습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이고, 나 정말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때 힘을 주셔서 여러분들 하여금 내 십자가를 짊어지게 하여 주시고, 내가 어디로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이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귀한 자의 모습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스데반은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스데반이 말이죠, 복음을 증거하다가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이를 갈다가 말이죠, 돌을 집어 던지기 시작합니다. 스데반에게 막 돌이 막 날라와요. 자, 근데 말이죠, 스데반이,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그때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 주목하여 봤더니 하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셔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스데반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기에 오늘 스데반이 그렇게 순교당하는 그 순간에 스데반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았더니, 하늘을 바라보았더니 하나님이 보이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 서신 것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은 끝까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귀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현재의 삶 속에서, 오늘 여러분들이 거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모든 현실적인 삶 속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많은 힘듦이 있어요. 많은 고통이 있어요. 많은 아픔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현재를 넘어서 그 너머에 있는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며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며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시는 그 주님 바라보시라고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자가 될 수가 있느냐? 예수님과 복음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도요 기꺼이 십자가를 따라갈 수 있는,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복음을 따라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귀한 모습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 다 같이 성령 충만함 받으시고요,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인도하시는 본질적인 아름다운 믿음으로 오늘 여러분들은요 변질함이 없는, 거짓이 없는 아름다운 믿음으로 여러분 다 같이 우리 주님 앞에서 승리하시는 귀한 삶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나 자신을 부인하는 겁니다. 나의 십자가를 내가 짊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여러분 따라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십시오. 그리하면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 삶 속에 역사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